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시편 119편 120편 하고 120절 하고 119편 120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7절 50절 볼 것입니다. 892면 893면입니다. 119편 120절이니까 893면입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50절까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야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을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Our God is righteous.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그의 판단은 정직하고 그의 판단은 의로우십니다. 시편 51편 4절이나 시편 119편 75절에 그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의 판단은 정직하고 그의 판단은 의로우시다. 또한 그는 그 입의 말씀으로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그는 그 입의 말씀으로 판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온 말씀 가지고 판단하신다고 역대상 16장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거, 무서워 그런 scary 그게 아니라 fear란 말은 그냥 물론 그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요, 거기에 너무너무 공경스러운 나머지, 너무너무 그분이 높으시고 공경스러운 나머지 그의 말씀이라는 것 자체도 그렇게 치가 떨릴 정도로 공경하다 못해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시편 110편 120절에 그랬죠. 신앙생활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날, 또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것을 앞으로 심판받을 날이 있다 했기 때문에 바로 주의 말씀대로 행하되 두려움을 가지고 행하는 생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워하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생활이 뭐냐? 2008년도에 지금 그동안의 표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지금 표를 놓고 쭉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뭐냐 하면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 두려움을 가지고 주의 법대로, 주의 판단대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 행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었어요. 오늘 제목이 참 기분 나쁘죠? 자, 그러나 하여튼 언젠가 해야 됩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삶 중에 올해가 다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고 또 반드시 드려야 될 말씀이고, 저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서 전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판단이라 저지먼트라는 거, 사람은 사람대로 다 나름대로 그런 어떤 사건이라든가 또 어떤 기로를 정할 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기존의 무슨 세상에 있는 법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또 아니면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옳다. 그러면 이제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쪽을 택하고 그쪽으로 이제 가죠. 이제 보통 소시민이 이렇게 하고요. 또 날마다 이 판단을 갖다가 자기 직업으로 날마다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재판장님들은 그들은 매일 그들이 배운 그
법에 대한 지식에 어떻게 적응해서 판단할 것인가. 그래서 그 결과가 그야말로 무죄 아니면 유죄 아니면 사형 아니면 석방, 이런 엄청난 그런 갈림길을 그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큰 사건, 소위 말해서 이제 아니면 아주 사형으로서 결국 이제 그 재판을 끝내야 될 그런 때가 되면은 재판장도, 소위 말해서 판사들이 밤에 잠을 못 잔답니다. 며칠 얼마든지 그냥 막 고민하고, 얼마나 고민하고 막 괴로움을 당한대요. 그래서 막 술 먹는데, 그래서 판사들이 술을 많이 먹는 이유는 그들이 그 법에 의해서는 그것이 옳은 판단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판결을 내리지만 그 결과가 한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이고, 거기다 그 가정의 일을 모든 불행을 생각하면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한답니다. 뭐 그런 사람도 그렇게 판결 때문에 아니면 판단 때문에 고민해요.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뭐 그렇지 않고 또 보통 사람들도 그냥 뭐 요새는 greedy CEO 해가지고 그냥 아주 탐욕스러운 무슨 CEO, 한국말로 뭐더라? 그냥 사장들 말이에요. 회장들, 이런 사람들, 경영 뭐 최고 경영자들, 이런 사람들도 매일 어떻게 판단하냐, 이걸 이게 옳으냐, 이게 저러냐, 이렇게 해주냐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람처럼 없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판단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 그 판단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이제 고심하죠. 이제 요새 우리 지금 미국의 대통령 지금 선거가 바로 한 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대통령 그 캔디데이트를, 소위 말해서 후보자들이 그동안에 뭐 1년 가까이 그 대선 캔디데이트 무슨 캠페인이라 그래가지고, 나는 참 그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안다면 대통령 출마를 안 할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런데도 그것도 무슨 병이, 그것도 병이에요. 그것도 병이야. 그러니까 거기 한번 몰입되고 사로잡히면은 그 피곤한 스케줄, 거기다가 얼마나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또 물고 늘어지고, 그러니까 인터뷰 한 번 하면 인터뷰 한 말 하면 그 다음날 쫙 그냥 소위 말해서 패널들이란 사람들, 소위 말해서 논객들이란 사람들이 얼마나 씹는지 말도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런데도 계속 인터뷰하고 계속 나가서 이제 그 선거 유세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과연 대통령 될 만한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런 기나긴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랬는데 그 사람이 과연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을 시킬 건가 할 때 과연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저지먼트를 했는가. 그래서 상원의원이면 상원의원 때 그가 무슨 비를 냈는가, 어떤 안을 냈는가, 또 그 안이 나왔을 때 어떻게 그가 찬성표를 던졌나 아니면 부표를 던졌나, 이런 것들 기록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해서 이 사람의 저지먼트는, 이 사람의 판단은 과연 그 후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옳았느냐 그러느냐, 이런 것들을 다 기록 가지고 그들이 이제 검증을 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과연 그들이 과연 앞으로 경제를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냐, 경제 문제, 또 아니면 그가 테러가 났을 때 이 테러에 대해서 어떤 미리 방지 아니면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국제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나아가서는 the value of America, 미국의 value를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지킬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그들이 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검증 당하는 이런 사람들로서는 매일매일 그 말 한마디 딱 잘못 뱉으면 그게 하나가 이제 자기의 판단이 되므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애를 쓰고 고민하고 있죠. 이제 자, whatever 세상은 어떻게 하든 간에 성경에는 분명하게 판단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의시고 그의 말씀이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판단의 기준이 항상 선이 뭐며 악이 뭐며 옳음이 뭐며 그름이 뭐며 의가 뭐며 불의가 뭐며 그 판가름을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그의 말씀이 기준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선악이 분명하고 의와 불의가 분명합니다. 흑백론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지옥과 천당 그 중간에 연옥이라는 거 없습니다. 반드시 두 갈래가 갈라지는 흑백 논리가 바로 성경인데, 바로 그 판단의 기준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인지.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고 이러한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류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 아담을 동산에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실 때 그 아담에게다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어도 좋다, 먹고 살아라. 그러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 설명해서 선악과. 자, 이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서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자, 하나님 말씀은 선악과를 지정하면서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그 뱀은 마귀가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 뱀으로 하여금 여자를 꾀겠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을 깼어요. 이제 그럴 때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물어서 여인은 아니요,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다만 선악과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나이다. 자, 그러면 왜 먹지 말라고 하냐? 먹으면 죽는다고 했나이다. 자, 그러니까 그 뱀이 하는 말이 결코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는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정령 죽으라 했고 그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 아주 살고 죽는 것이 분명하게 이제 두 갈래가 나오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자가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버렸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선악을 이제 선악이라는 것이 분명히 선악일까를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는 이들은 선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악도 체험할 수 있고, 선도 알 수 있고 악도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그 마귀는 누구냐 하면 마귀는 악한 자라고 요한일서 3장 11절 악한 자. 자, 그 마귀는 왜 악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판단은, 하나님 말씀이 의요, 하나님 말씀이 법인데 하나님 법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하고 말씀하는데 불구하고 먹어도 안 죽습니다, 안 죽는다, 거기다 한술 떠서 너도 하나님까지 된다고 이런 망령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악한 자가 돼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 악한 자에게 속은 자, 악한 자의 말을 판단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에게 쏠려가지고 그 말을 들은 자도 결국은 악인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전 인류는 그래서 악한 자를 따라가는 악인이라 된 것이다. 악인. 자, 그러니까 아무리 나는 모태로부터 아주 나는 태어나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한 번도 나는 죄라는 거 모르고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상이 만약에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이라면, 그 아담인 후손이라면 그는 벌써 이미 하나님 말씀을 벌써 이미 범한, 판단의 기준이 벌써 흐려져 버려가지고 범한 악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악인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전 인류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깨달았든지 행동을 했든지 상관없이 전 인류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그와 같이 악인이 됐고 그 결과는 다 마귀와 함께 지옥 가게 되는 운명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 때 홍수로 인류를 한번 심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왜 심판하게 됐냐고 창세기 6장 5절 7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니까 죄 악이 관영하고 그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먹은 것이 모두 악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갖다 아예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작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킬 어떤 법이 있었느냐?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법이 있었어요. 계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노아 때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무슨 계명을 주거나 법을 주거나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가 관영하고 생각과 마음이 악했다는 것은 이미 그들에게 어떤 일반 양심이라는 것이 있었었다 이 말이죠. 일반 사람이라면 짐승하고 다른 어떤 일반 양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기고 그것을 넘고 해서 그들이 무법천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갖다 쓸어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어서,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은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악인은 지가 악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준 큰 사건입니다. 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부르시고 그들에게다가 이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율법. 자, 그 율법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판단의 윤례라고 해요. 판단의 윤례. 민수기 35장 29절에 The Statute of Judgment. 그래가지고 뭐 이제 하다못해 무슨 누구 사람을 갖다 죽이고 그리고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그런 법을 주시면서 이와 같이 이제 판단의 윤례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라고 일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뭐 윤례니 뭐 규례니 법도니 이게 다 이제 율법인데 그게 다 어디서 그 출처가 어디냐면 그 입에 판단이라고 해서 여호와 입에서 나온 판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판단이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판단. 자, 그래서 율법은 판단의 윤례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판단이다 하고 역대상 16장 12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와 같이 판단의 기준을 주었다 이 말이야. 이게 뭐예요? 율법이다 이 말이야. 판단의 기준. 그러니까 과거에 홍수 때도 어떤 그들은 일반적인 어떤 양심에 의해서도 죄를 졌어도 그 죄를 없다 하지 않냐고 결국 판단하시고 그것 때문에 심판하시고 결국은 물로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죄 없다 하지 못하고 결국 그 판단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결국 죄 없다 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죄값인 사형을 면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오늘 굉장히 까다롭고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심각하고 너무나도 말씀 전하기도 어렵고 정말 이 결과를 정말 깨닫고 그대로 행하기도 어렵고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이 도우시면은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성령이 도우시면 그렇게 또 행할 힘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성소를 만들 성소에 뭐가 있게 하고 법궤가 있게 법궤 안에 뭐가 있게 하고 증거판 율법 돌비가 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그 돌비를 대표로 해서 그 외에 규례 무슨 율례 이런 걸 합하면 뭐 617가지가 되나 뭐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대표해서 그 이제 기조가 되는 증거판을 그 안에다가 돌비를 넣고 그 위에 덮은 데를 뭐라고 말한다고 그러죠? 그거 말고 또 있었단 말도 있어. 그건 좋은 말이고 무서운 말이 있어. 판단해 보자. 시편 112편 5절에 보면 판단해 보자. 그러니까 왜 판단해 보자냐? 하나님이 바로 앉아 계신 그 보좌는 판단의 보좌인데 그 보좌의 그 기초가 어딜 두고 기초하는 거냐면 율법 바로 돌비를 두고 기초하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대제사장이 대제사장만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을 뭐라면 에봇이라고 말해요. 에봇. 출애굽기 28장 30절에 하나님이 에봇을 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에봇은 뭐 여러 가지 시향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앞에다가 흉배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그 흉배는 겉으로 보면 무슨 보석을 이렇게 붙이게 돼 있고 그게 흉배 안에 그 에봇 안에 주머니가 있어요. 겉에는 보석이 돼 있지 거기 안에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 안에 뭐를 두냐면 우림과 둠밈을 들어. 우림과 둠밈. 자,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의 앞에 이 판을 브레스트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브레스트 플레이트를 뭐라고 말하면 판결의 흉배라 해요. 판결의 흉배.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입은 옷을 판결의 흉배라고 하니까, 그 에봇이라는 걸 판결의 흉배라니까, 그 대사장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바로 판단의 보좌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 판단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의 판단을 듣고 그걸 백성에게 전하고 그 식으로 그 말씀대로 판단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옷을 판단의 흉배로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자, 지성산에 뭐가 있고 판단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하나만 거기 들어갈 수 있는데 그는 뭐라고요? 판단에 뭘 입고? 판단의 흉배를 입고. 근데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두었다 그랬었어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이제 바둑 마치 까만 돌 하나, 흰 돌 하나 두 개가 있는데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유권 해석을 내려야 될 때,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할 때, 그것이 이 그 조항에 있는 그대로 할 수 없는 어떤 다른 예외 조항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으면 전쟁에 나가야 돼. 가서 전쟁을 내가 지금 나가야 되나? 아니면 또 적군을 내가 추격해야 되나? 이런 것들조차도 어떻게 판단해야 될 때 대제사장이 그 우림과 둠밈을 그걸 가지고 소위 말해서 뽑기식으로 던져가지고 제비뽑기 다이스 그런 식으로 던져서 그거 가지고 판결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림의 판결법이라 그런 거예요. 우림의 판결법. 민수기 27장 18절 27에 우림의 판결법. 자,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결정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판단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가 이제 그 전쟁에서 그 아들에게서 아말렉이 전쟁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을 쳐들어온 바람에 그때 막 자기의 군대들이 많이 죽고 막 자기의 백성이 많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 거기 일단 피신해가지고 단 하나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대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아비아달에서 도망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을 텐데 이걸 가서 추격하니까 물었을 때 그가 마침 다행히 성소에는 가지 못하더라도 그 대제사장이 옷을 가지고 도망갔기 때문에 에봇, 그래서 에봇을 펴놓고 거기다 물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에봇에 옷에다 대고 내가 아말렉을 추격하리까 따라가리까 그랬더니 거기서 소리가 있기를 따라가라 기억해라 그럼 네가 이길 것이다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전쟁을 이긴 그런 경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판단이 옳은 것이며 그 판단대로 하는 것이 선하다는 것을 거기까지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거기까지 이해가 된 사람은 아멘 하세요. 네. 아유, 지금 보통 어려운 거 아닌데 하여튼 참 고맙습니다. 하여튼 간에 자, 잘 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소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 하시느니 자기 자칭 하나님 아들 하시니가 나타나셨어요. 자, 그 성소를 어떻게 하라? 자, 예수께서 성소를 헐라 그랬을 때 이들이 아니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판단의 보좌가 있는 그 성소를 헐어버리려 한다면 이제 의도 없어져 버리고 판단의 기준도 없어지면 우리는 그냥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법도 없고 뭐 무법천지가 되느냐 그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그랬을 때 아니 어떻게 뭐 46년인가 지었다는 이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키겠는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손으로 지고 그 돌비가 들어있는 그 성전을 너희가 헐어버리면 내가 다시 그런 성전을 짓겠다가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하다. 성전된 자기 육체. 자, 성전된 자기 육체란 말 자체는 자, 예수님의 몸 자체가 성전이시고 그래서 너희가 헐어버리려 하는데 다시 일으키는 그 성전이야말로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판결의 보호자가 있을 것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그가 판결의 기준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 말이 돼야 되겠죠? 대치가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스스로를 의라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의. 그래서 이거 한번 심지어 20절에 그랬어요. 내가 가면 다시는 너희가 다시 의를 보지 못한다. 그랬을 때
예수 자신과 의를 동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의 기준, 예수 동격한 것이다, 이 말, 같다 그렇게 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거고 그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래서 이것을 더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그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47절 50절 그 말씀을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그랬죠. 내가 나는 내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한 것이야. judge, 심판 judge. 세상을 심판을 한 것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함이로라.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가 몸으로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 그 몸으로 하신 일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을 읽어보시면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몸으로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지만, 그러나 그가 던진 말씀, 그가 한마디 틱틱틱틱 했던 말씀이 결국은 마지막 날에는 세상을 그것 가지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무슨 말씀 하셨는지 잘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아멘.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 입의 판단대로 그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8장 16절에는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판단할지라도 내 판단은 참될 것이니 나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내가 앞으로 내 한 말로 판단할 것인데 그 판단이 참되고 그 판단이 정직하고 그 판단이 옳은 것은 내가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받아서 말한 것이고 그대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은 정확하고 정직하고 의로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이제.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면 세상의 어떤 가난에서나 질병에서나 또 어떤 번영을 위해서는 그가 왕이 되는 것도 좋다. 그래서 그걸 왕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는 왕을 될 것을 사양하고 도망갔습니다. 그가 다만 오신 것은 그가 그 몸으로 하실 일을 마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한 발언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 받기 힘든 유대인의 그 법칙들하고는 너무나 뭔가 다 다른 그런 말씀들을 했기 때문에 유대의 법들, 유대 사람들이 듣고는 판결하면 야 이거는 죽여야 돼, 이거는 죽어야 돼 하는 그런 말씀들을 수없이 깔아놨습니다. 결국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제자들에서 잡혀서 결국 제자들에서 넘겨줘가지고 결국 대제사장과 또 그 로마의 정권과 야합을 한 바람에 결국 예수를 갖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재판할 때 무슨 그가 어떤 육체로서 세상의 법을 어긴 것이 있느냐, 그래서 신문을 했지만은 몇 차례 신문을 해봐도 결국은 현행법을 어긴 건 없고 다만 자기들의 종교 문제, 다만 그 유대법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라고 해가지고 빌라도는 안 죽이고 싶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도 이를 갖다가 죽여달라고 아니면 폭동이 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그를 갖다가 죽음에 내줬어요. 결국 그래서 예수가 죽으시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그냥 한밤중에 잡혀가가지고 그냥 벌써 아침에 벌써 처형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졸속 재판에 그냥 붙여져가지고 그렇게 결국은 죽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뭐 재심 청구하고 또 다시 상고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는 그대로 죽음을 그냥 수납해버려서 그가 죽으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는 다 이뤘다고 그랬었어요. 자, 그는 무엇을 다 이뤘을까요? 아버지 입에로 난 말씀은 이건 그 판단은 옳소이다.
그가는 죽으면서 그의 죽음으로 아버지 위에서 나온 판단은 정확하게 옳습니다. 그 말씀은 정직하고 의롭습니다 하고 바로 그가 죽으심으로써 인정해 드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 아버지가 자기를 갖다가 죽음에 내주는 건 내가 무슨 죄에서 죽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바로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하면서 죽음을 자초했고 죽음을 순응하고 받아들임을 인해서 아버지의 결단, 아버지의 판결은 의롭습니다, 확실히 정직합니다 하면서 그가 자기 영혼을 맡겼어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요한복음 8장 50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영혼을 구하지 않냐고 그 구하시는 이와 그 구하시고 판단하신 이는 바로 하나이시니 내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오로지 내 아버지뿐이다. 자, 그래서 내가 옳은지 아니면 내가 그릇인지 아니면 내가 선한 건지 아니면 악한지 아버지가 판단하도록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아버지께서는 이를 갖다가 의다, 이게 옳다 하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계명이 있는데, 즉 다시 말해서 판단의 기준이 뭐냐 하면 예수에게 너는 가서 네 목숨을 내놓고 죽어라. 자, 그래서 그런 죽음의 계명을 갖고 왔고, 그러면 그 아버지가 다시 살리겠다는 그런 계명을 갖고 왔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계명대로 죽는다. 그래서 바로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그 판단, 자기를 판단할 수 있는, 자기가 선한지 악한지, 자기가 의인지 불인지,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몰아쳐가지고 결국 죽게 했지만 과연 하나님은 어떤 판단하시지?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내놨다 이 말이야. 자, 그 판단에다 결국 그 판단에다 목숨을 걸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의요하고 인정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담대하게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말씀하시고, 그 와중에서 심판받은 자가 누구냐면 세상 임금 막이에요. 세상 임금. 자, 그래서 세상에 나라 법이 있고 그 법들을 갖다 다스리는 임금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 가장 높은 위에서 그들을 다스리는 그 왕이 누구냐면 마귀라고 했어요. 그 마귀를 바로 심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에게다가 먹으면 죽으려고 했는데 불구하고 죽지 않는다고 하나의 판단을 그릇되게 오도한 그 죄로 심판받은 거, 정죄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류가 죄값 때문에 당해야 될 죽음, 사형을 그가 대신 받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첫째 아담이 범죄하여 아담이 사형받아야 될 것을 예수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이 사형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죽음을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그가 다 끝내셨기 때문에 다 잃었다고 목숨이 끊어지신 거예요. 자, 그는 죽은 지 사흘 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그가 역시 그의 죽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죽음이요, 바로 의인의 죽음이라는 것을 바로 확증해 주신 거예요. 예수의 죽음, 의로운 죽음, 의의 죽음, 의로운 행동. 로마서 5장 19절에 의의 한 행동, 의로운 죽음이라 해서 그의 죽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은 의로운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바로 인정해 주신 것을 부활로서 확증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는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데 그는 어디에 계시다 그러죠? 보좌에 앉아 계시다. 보좌에 앉아 계시다.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자, 보좌는 무슨 보좌? 판단의 보좌. 그가 보좌에 앉아서 뭐를 판단하셔요? 산자와 죽은 자를 판단하신다고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 그러세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고 이는 살아니라 하면은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판단하실 때 이는 죽었느냐 하면 죽은 것입니다. 아니, 내가 죄 없이 평생 동안 내가 절간에서 태어나면 안 되지. 절간에서 태어나면 안 되지. 절간에 태어난 놈들이 있어. 근데
내가 평생 저기까지 태어나가지고 내가 세상에 한번 내려가 보지 못하고 나는 여기서 맨날 평생 군불이나 떼고 내가 거기 나오는 재물이나 먹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뭐 여자 손도 만져본 적도 없고 난 한 번도 난 아버지 세본 적도 없는데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가 판단해서 너는 죄인, 너는 불의한 자, 너는 죽은 자라고 판단하면 그냥 그 판단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우리 인상을 잘 가져야 돼요. 첫인상을 잘 가져야 돼. 만약에 첫인상 하나 잘못 가지면 그거 가지고 첫 번에 한번 우리 미아이라고 그래, 일본 말로. 그 말은 뭐냐면 첫선 우리 옛날에는 이제 교제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선을 봐서 중매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게 해줘가지고 첫선을 본다고요. 그래가지고 서로 봐가지고 참 그런 어리석은 게 있어. 첫눈에 봐가지고 계속 봐가지고 이 사람이 괜찮다 판단되면은 그 다음에 아주 속속들이 계속해서 이제 빨리빨리 진행하지 결혼하고, 첫눈에 봐가지고 갈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판단의 기준이랍시고 한 거야 이제 그게. 근데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우리가 인상은 예수는 양이나 끌고 다니는 그런 어린 양, 무슨 목장주 같이, 염소 끌고 다니는 그 아저씨도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누구시냐면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판단의 보좌에 앉아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에, 하나님의 판단은 어떠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의 판단은 어떠한 것인지 너희가 확실히 알아서 그것을 두렵고 떨리면서 지켜가려는 것입니다. 자, 그가 뭐랬어요?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려 했으니까.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가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보내.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선한 양심이라고, 깨끗한 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한 양심, 베드로전서 3장 21절. 깨끗한 양심,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바로 너희가 이 마음을 가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선한 양심이라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 인류들이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고 선한 양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령의 복에는 다 누구의 후예? 악인의 후예예요. 악인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 양심이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신 것은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예수의 피로 정결된 영혼 속에 선한 양심이 들어왔으니 정결한 양심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 양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런 사람은 누구냐 하면 값없이 다만 믿음으로 의롭다는 반 사람이에요. 해보자. 값없이 다만 믿음으로 의롭다는 반 사람. 그렇죠. 예수의 피를 누가 필요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 죄 때문에 나는 사형이 무섭고 나는 지옥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흘리신 그 피는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었고 그 증거로 주신 그 피를 받으면 값없이 의롭어진다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주의 판단을 믿고 주님의 그 판결을 믿고 나는 그 피를 받아들인 자입니다. 한 자가 성령을 모시는 거예요. 자, 나 성령 모셔서 아멘 하세요. 자, 그럼 내 안에 뭐가 생겼어요? 선한 양심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육체적으로 유전적으로 갖고 있든 아니면 세상에서 살면서 생성된 사회적인 어떤 양심을 갖고 있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위에 선한 양심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선한 양심을 왜 주셨느냐 하니까 앞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히브리서 13장 1절에 그러다. 히브리서 13장 1절 뭐야요? 내용이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이라. 성령만 받아서 아멘 하세요. 왜요? 모든 일에 범사에 선하게 행하려 함이라. 세상이 기준하는 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판단하신 그 선을 행하여 하려 합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도는 모든 범사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 무슨 내가 동쪽으로 갈까? 아니면 서쪽으로 갈까? 또 내가 무슨 무엇을 할까? 또 무슨
여러 가지 아주 많은 결정들을 판단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아주 묘하게 오랫동안 풀지 못하고 오랫동안 질문을 갖고 있고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몇 가지를 그래서 다뤄보려 합니다. 자,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과연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과연 성경은 뭐라고 판결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대로 행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건 성서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건 기독교적으로, 이거 기독교적인가? 아니면 반기독교적인가? 만약에 기독교적이라면 선한 것이고, 만약에 반기독교적이라면 악한 것이고, 만약에 성서적이라면 선한 것이고, 만약에 반성서적이라면 이건 악한 것이다, 이 말이야. 거기에는 어디 다 동의하십니까? 네. 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첫째,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살인에 대해서 물론 살인은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왜요? 구약에 그렇게 말했죠. 구약에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가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예전에 옛 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살인을 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형제에게도 노하지 말라 그랬어요. 형제 보러 병신 쑥맥 지랄하네. 아유, 저런 거 낳고 낳고도 누가 미역국 먹었대 그래가면서 병신 쑥맥 해도 지옥불을 못 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인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이 살인할 사람 없겠죠. 자, 그러면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정당방위로 사람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그 칼 갖다가 나를 찔르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싸워가지고 격퇴해가지고 그 칼을 뺏었어요. 근데 그놈이 날 또 달려붙어가지고 또 그 칼을 뺏으려니까 내가 그 칼 가지고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기독교적으로, 성서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당방위라는 게 기독교 성경 안에는 없습니다. 차라리 너희가 만약 오른편뺨을 떼놓으면 왼편뺨까지 내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이려고 하느냐, 죽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씨도 안 남게 걱정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일이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이런 걸 안다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오류가 많은가.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이 12세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럽이 아주 그냥 완전히 쑥대밭이 됐었는데, 십자군 전쟁 자체 동기가 이건 성서적도 아니었고 기독교적도 아니었었어요. 자, 십자군도 안 되고 하다못해 레디칼이라고 그래가지고 재침파들이 막 죽임을 당하니까, 침례 교도라고 하는 재침파들이 죽임을 당하니까 그들이 어디 성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반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전쟁을 했어요. 싸웠어요, 무기 가지고. 자, 그거조차도 잘한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게 침례 교도들이 순교를 당하니까 피가 말릴 테니까 자기들이 이것도 반격하자 해가지고 많이 전쟁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전쟁을 했다면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이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 만약에 그가 널 갖다가 죽이려 하느냐? 그러면 죽어. 오른편을 떼주고 왼편까지 내주고. 그래서 도무지 너희는 반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저항주의예요. 완전히 무저항주의. 목숨을 내걸고 주의 판단이 그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의 판단이 옳으니까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나이다 하는 게 바로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살 어떻습니까? 자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고통이 심해서, 만약에 암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을 참지 못해서 나에게 그 약을 달라고 해서 먹고 죽어서 고통을 끊친다면,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성령 받아서 한 달쯤이라도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어디 그렇게 하지 말란 말 있습니까? 자살하지 말라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예수께서 그 피로 우리 영혼도 사시고 우리의 몸도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이죠? 주의 것이 남의 거예요. 남의 걸 내가 만약에 죽인다면 그것도 뭐예요? 살인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보복에 대해서, 자, 만약에 너에게 원수가 너희를 갖다가 해치고자 하고 너희를 갖다가 손을 깨쳤다면 그 원수를 갚으라 그랬어요. 어땠어요? 구약에서는
갚으라 그랬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랬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뭘 했어요? 도무지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러고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양심 가지고는 할 수 없지만은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보복 없는 거예요. 내가 하여튼 내 하여간에 내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하여튼 내가 이를 부득부득 깔아가면서 내가 안 갚으면 하겠다. 이거는 기독교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송사에 대해서. 고소, 송사, 수. 자, 너희가 만약에 너희에게 손을 끼쳐서 속옷을 달라는 자가 있으면 어떡하죠?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는 자가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심리까지 가주라. 한없이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산에 손을 봤다고 해서 고소할 수 있느냐? 고소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더군다나 믿는 자끼리 어떻게 고소하냐고 성경에서 말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요나는 병신 다 됐네 그냥. 아니 어떻게 살아고. 마태복음 5장 40절 41절에 있습니다. 자,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 너는 내가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송사하되 그 모든 것도 결국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세에 대해서 세금, 텍스. 이 텍스를 내릴까 말일까 하고 물었었어요. 자, 로마서 13장 1절이나 6절 7절 뭐냐면 그 공세에 대해서 너희는 다 바치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세금도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다 세금에다가 내가 뭐 많이 내서 뭐래, 그러니까 어떤 이제 내가 교회에다가 바치지. 그래가지고 텍스를 떼어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만약에 교회에다 바치는 거 이거 오라요 안 오라요? 그러니까 텍스도 내고 11조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뭐가 있어? 그렇게 하여튼 살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의 판단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국기경례, 그동안에 아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내내 아주 섬세하고 예민한 그런 어떤 첨예한 그런 어떤 대결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국기경례 어떨까요? 옛날 벨이라고 말했는데, 국기가 만약에 국기가 만약에 그냥 어떤 단체의 대표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충성을 다하자는 어떤 다짐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다면 혹시 죄가 없을지 있으나, 근데 만약에 그게 우상이 된다면, 다시 말해 신적 권위를 한다면, 과거에 일본에서 일본 천황에다가 경배하라, 배라. 근데 일본 천황이 만약에 사람이라면 그 앞에 가서 절할 수 있어 없어요? 자, 우리가 정초에 그 부모님들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세배할 수 있어 없어요? 아, 난 예수 믿고 난 전하지 말겠다. 안 하면 어떡하세요? 그냥 how do you do? 자, 그러면 그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인데, 이런 고얀 놈이 이제는 ABM이도 안 알아보구나, 니네들 조상도 못 알아보는 놈, 그런 것들, 그런 예술 누가 믿냐 그럴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만약 부모가 살아있는 부모로서 인사를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뼈매도 하기도 하고, 만약에 그게 허구하고도 하고 악수를 하고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부모한테 하는 것이 살아있는 부모한테는 세배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조차도 악은 모양도 취하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아예 결혼 아예 내 평생 안 할 거야. 그래서 안 하면 괜찮아, 하지 말라 이거야. 자, 근데 만약에 어떤 지난번에 우리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국군 장군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불신자였어요. 우리 교회 와서 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못 고치고 죽었는데, 그 사람은 불신자였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장성이니까 국군 묘지에서 그런 추도식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죽은 영령에게 배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죽은 영령에게 배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야. 이걸 어떡하냐. 왜냐면 우리 그냥 뭐 그런 죽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하니까 어쩔 줄 몰라요. 내가 그냥 빨리 그래서 하지마 같이 간 사람한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죽었다 하면 그는 누구예요? 귀신이야, 귀신.
그냥 귀신이면 벌써 신적인 권위를 주고 벌써 이미 죽어있는 신에다가만 전하면 이건 벌써 이미 그건 경배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리고 거기다가 제사. 그렇다면 제사 어떤가? 우리는 한국에 이제 여기서는 뭐 별로 생각 안 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은지 모르지만 아이고 있더라고. 여기도 보니까 미국에서 드리니까 더 징그럽게 생기더라고. 징그럽게 보이더라고 그게. 나 미국에서 어울리지 않게 응? 미국 집인데 거기에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무슨 뭐 사과도 깎아놓고 뭐도 불 펴놓고 사진 놓고 있는데 이야 더 엮이더라고 정말. 그런데 이제 그런 제사. 자, 그럼 그 제사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서 10장 20절 21절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제사에 가서 절은 안 한다 할지라도 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불신자로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 제삿날에 그 아들 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참여라도 해야 되겠지 뭐 추도식이라든가 무슨 제삿날에 또 아니면 가서 뭐 절혼하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아들 된 너를 안 가는가? 이런 갈등이 많이 있다 이 말이야. 법적 이 판단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제사에 가서 절하지 않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제사에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가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누가복음 9장 47절 뭐냐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장사 지냅니까? 죽은 사람이란 말은 영이 죽은 사람, 불신자, 영이 죽은 사람들이 하는 짓은 그냥 내버려 두라 이거야. 그들이 하는 거는. 그러나 너는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잔에 어떻게 주의 잔에 참여한 자가 귀신의 잔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느냐?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불신자가 그 사람이 분명하게 구원받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죽었다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다니다가 간뒀는데 어디 딴 데 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천주교 다니다가 나가서 죽었어요. 그런데 또 그 후에 뭐 하여튼 그를 가족을 전도하려고 막 애쓴 사람들이 그가 죽었다고 하니까 그 장례식에 갔다 이거야. 근데 장례식에 갔는데 그 여자가 어느 틈에 또 불교를 다녔대요. 죽기 전에. 그래가지고 그 송장 버틀어 놓고 한쪽에서는 중이 나무함이 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찬송을 하고 자 하나님 거기서 영광 받으시겠어요?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지요. 이런 아직 판단이 내 안에 안 섰기 때문에 나는 몰라서 갔다 이거야. 혹시 그 식구들 전도할 거서 갔다 이거야.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 까까들이 똑딱이라고 있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돼? 빨리 나와버려야죠. 거기 끝까지 앉아서 안 된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네. 그러므로 인해서 나를 더럽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이게 바로 그러니까 하나못해 우리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다닌 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구원 받았다고 판단이 안 되고 교회가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이 죽었다면은 목사도 안 가고 다른 사람들 올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안 갑니다. 그가 정말 구원받다는 것이 교회가 인정받을 만 했을 때 산자가 되었을 때 산자에 대한 추도식이라는 장례식은 따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구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자, 과연 무슨 어디에 쓰나미가 무슨 해서 이재민이 생겼다. 또 어디에 무슨 또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뭐 다 그냥 그들이 양식이 없고 또 지금 시각과 죽어간다. 뭐 이런다 할 때 과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서 이 법적 해석을 찾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4장 17절에 뭐랬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래서 가난한 자의 복음을 가난한 자의 떡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께서 오셨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적을 일으키고 떡이 먹고 난 다음에 12광지가 남았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12광지가 남았으니 그거 가지고 가난한 자 놀아줘라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예수께서는 싹싹 다 긁어와라.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 가져가냐? 가져가셨어 하여튼 간에.
안 도와주셨어요. 그걸 주시지 않았다 이 말이야. 자, 그 말은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무슨 재난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교회는 그 구제에 참여해야 되냐, 이거 저도 목회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많이 기도합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디모데후서 5장 16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믿는 자 여자에게 어떤 과부 친척이 있다. 그런데 그러면 네가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 여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불쌍한 과부 친척, 불신자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네가 도와주라. 교회로 짐지게 하지 말라. 그래서 교회로 짐지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데다가 돈 쓰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자, 거기다가 또 마태복음 25장 32절 48절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다시 올 때 앞으로 양과 염소를 갈라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편은, 왼편에 있는 자들은 무슨 뭐 네가 내가 줄였을 때 줄였을 때 무슨 먹이지 않고, 또 무슨 뭐 아까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고 그랬고, 또 오른편에 있는 자 네가 돌아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자들이 그랬어요. 후에 아니 그러면 내가 언제 주를 돌아보지 않았나이까, 이렇게 물어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해봐서 내 형제 중, 내 형제 중.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내 형제입니까? 아니면 이웃입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에서 형제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거듭나서 한 아버지 밑에 자녀가 된 자들은 서로 가난하게 되면은 서로가 정말 최선으로 구제하고 최선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상식적인 가난, 자기가 선택한 가난, 아니 뭐 자기가 버리고 예수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직장도 안 가고 의뢰인 하면 빌부터 사는 걸 아주 그것을 습관으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말고 절대 가난 있을 때는 너희가 있는 것을 다해서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로 하여금 그것이 교회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형제에게 바로 돕는 것, 또 성도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인간 구제에 대한 바로 이런 법적 해석. 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혼인에 대해서, 자, 혼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서 7장 8절 9절 27절 28 37 38절에 그렇게 써요. 바울이 뭐랬냐면, 자, 이제 임박한 진로, 주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임박한 진로가 임했다. 그런데 너희가 혼인하는 것, 만약에 혼인을 한다면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죄 아니다, 괜찮다,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같이 지내는 것이 더 잘하니라 그랬었어요.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해보세요. 결혼 안 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잘하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고 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처녀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처녀로 지내라. 총각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총각으로 지내라. 내 말 아니에요. 내 말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주 고린도서 7장에 쭉 설명합니다. 절대로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박한 진로가 왔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결혼하면은 너희에게 어려움이 더할 것이다, 힘들 것이다. 나는 이건 내 말이지만은 내가 너희가 권하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혼인은 죄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면은 고생문이 열린다. 그건 내 말이야, 바울 말이야. 해보세요. 자, 혼인은 죄는 아니지만 고생문이 열린다. 이 말이 실감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안 들어? 거짓말 하는 자까지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혼, 마태복음 19장 16절 19절에 뭐랬냐면요, 이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음행한 연고 위에 피차간에 어떤 음행, 간음한 그런 것들이 발각나서 그것 때문에 이혼가 된다지 않으면은 절대 이혼은 불가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 쳐놓고 정말 이혼하라고 하고 싶은 말 여기까지 올라도 저는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음행을 한 것이 드러나서 많이 한다면 그건 할 수 있다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바울은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갈리고자 하느냐? 그러면 갈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가 갈리겠다고 이혼하겠다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끼리 결혼한 가정에서는 이혼은 절대 불가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옆에 서로 부부가 보세요. 이혼은 죽어도 못한다. 우리 결혼 왼수라도 못합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 다니지 말라고 왼수짓을 하더라도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그가 혹시 그래도 글을 놓고 기도하고 글을 위해서 계속해서 핍박받아가면서 참고 그래도 또 견디는 걸 보고 그가 회개하고 구원받을지 않으냐 그랬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게이 메리지 어떻게 생각하는가, 소위 말해서 동성 결혼,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성경의 로마서 1장 보세요. 참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 5절에 유산 어떻게 생각해요? 인공유산, induced abortion. 인공유산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대선에 두 주자 놓고 미국 대통령 하나는 오바마죠, 하나는 맥케인이죠. 그 사람도 놓고 워렌 목사라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유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그렇게 물어보니까 맥케인 오바마라는 사람 뭐냐면 이거는 과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시작을 언제부터 봅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생명의 시작을 언제부터 봅니까? 물어보니까 그때 오바마 하는 말이 이건 과학적으로 규명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규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건 모른다. 그러니까 유산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볼션, 이 사실을 이것을 프로 어볼션, 그 유산을 지지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맥케인한테 물어봤어요. 자, 당신은 그러면 유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언제 생명이 시작하냐고 물어봤더니 맥케인이 뭐냐면 컨셉션, 그러니까 그 바로 자기가 잉태할 때 그때 바로 생명이 잉태했다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성서적이에요. 성경에 시편 51편 5절에 뭐랬냐면 내가 모태에서 내가 출생할 때 죄악중에 출생했으며 모태에서 모태에서 죄인으로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태 딱 잉태하는 순간에 죄인으로 잉태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한 생명이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볼션이 과거에는 뭐 어릴 때 뭐는 괜찮지 않느냐, 뭐 커서 몇 달 후면 괜찮냐, 성경을 보면은 만약에 태아가 이미 들었다면 이미 육체의 생명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기 때문에 그를 만약에 죽인다면 그것도 살인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아까 로마서 1장 28절 봅시다. 26절 보세요. 로마서 1장 26절 보시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용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릿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봉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여기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남자가 남자와 여자와 교합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32절에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동성연애자들이 연애한다, 그리고 둘이 속아가지고 그리고 둘이 같이 산다, 이거 가서 뜯어 말릴 수 있어 없어요? 하지 말래도 하는 거 어떻게 해 그거야? 예? 그러나 만약 이것을 합법화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옳다 하고 지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벌써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라고 벌써 이미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판단은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게이들이 지금 같이 부부가 되려는 같이 사는 사람들이 20%나 된대요. 내가 너무 놀란 게 20%입니다. 20%. 5명 중에 하나는 게이 이미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2명이 왔었어요. 과거에 다녔었어요. 상당히 다녔어요. 근데 결국은 다 나갔는데. 그런데 두 명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만약에 게이를 같이 생활하는 것을 그들이 이건 불법이고 이건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죄인의 생활이라는 것을 만약 그들이 갖고 있으면 혹 아냐 이 말이에요.
말이야. 그가 죄인을 깨달으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야. 근데 이것을 나라가 합법화 시켜놓으면 그들을 회개하라고 하도 회개가 안 된다 이 말이야. 나라가 다 법으로 정했는데 무슨 이게 죄야?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죄인이 회개해서 구원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옳다고 하는 자 그도 역시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못해 내가 대통령을 누굴 선거에 내가 투표를 할까, 이런 거의 기준도 내가 과연 어디에 기인해서 해야 되냐면 주의 판단은 옳도소이다, 성경의 판단은 법이로소이다, 이 말씀대로 하려고 작정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판단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어떤 판단에 내가 가표를 던졌으면 그거가 결국은 마지막에 나도 그게 옳다고 해서 같이 물고 같이 그들이 하는 지옥에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안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있는 자들을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거, 인도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의 판단이, 성경의 판단이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살아있어서 모든 생활의 모든 기준이 오로지 주의 판단대로 행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우리가 돌이켜봤을 때 이것 말고도 정말 많은 순간마다, 많은 사건마다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또 살아야 될 방향을 잡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많은 갈등을 가지고 또 천리한 어떤 예민한 그런 해석을 가지고 오늘 지금 몇 번 말씀을 했는데, 과연 나는 이대로 과연 알고 있었고 이대로 행하고 있었는지, 만약에 내가 혹시 그렇게 알지 못했고 행하지 못했더라면 이제부터라도 주여, 지난 과거는 내가 예수의 피에 묻사오니 이제부터라도 내가 옳게 판단하고 갈 수 있게 주시길 기도합니다.